오늘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 우리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에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한 가족으로 양육을 빨리 잘 받고 한 가족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함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셨구나. 그래서 계속 공생의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있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의 그 내용 안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유 부리지 말고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속히 올 거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어디 이제 밖에 나갔다가 어디 갔다 올 때도 여기 그 자리에 꼭 서 있어, 엄마 금방 올 거야. 예. 근데 그 자리에 안 서 있잖아요. 금세 어디 또 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정말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오랜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자녀로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전달받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머리로 알아나가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특별히 더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먼저 볼게요. 한 권의 성경책에서 수많은 성경적인 이론이 나오죠. 그죠? 지금 보니까. 또 성경적인 사상과 교리와 종교서, 신앙, 기독교 신앙서적도 지금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알고 보면. 또 성경 박사도 나와요. 성경학 박사, 무슨 목회학 박사하고 박사도 나오고, 성경 전문가들이 나오며, 또 설교도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죠, 지금.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쓰잖아요. 필사도 하는, 요즘에 필사하는 책도 나와 있어요. 또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에 대한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몇 번 읽었어, 그리고 몇 권을 썼어 라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깨달은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깨달은 성경 지식과 그 이론을 대단한 것처럼 뭐해요?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생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란 도구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체에 대한, 성경을 읽고 쓰고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이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공경이나 존중이나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또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예수님의 마음, 뜻, 원하시면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민족, 선민이었던 그들조차도 헛되이 섬기고 헛되이 경배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나 말든지, 주님 주님 하면서도 뭐는 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살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전달받는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듣는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게요.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오든 안 오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을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보시냐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다? 없다는 것을. 예,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은 뭐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떠받들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환영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뭐 하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에 요한복음 5장 옆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책도 아니고 오히려 정과 욕심과 탐심을 드러내고 책망해 주는 책이고, 그죠?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 책이며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책이고, 결론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주는 것? 살게 해주시려고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살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세상 학문적인 지식과 이론과 학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시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마음을 열어서.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원어를 공부하고 이 자체 출발점이 틀려요. 이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잖아. 오히려 죽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김정묵 집사님 오늘은 못 오셨지만 목사님 제가 말씀을 한 1년 동안 집중해서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차 운행하는데. 그래서 답을 드렸죠. 저도요. 그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 전해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만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인데 성경을 가지고 다 다른 소리를 해요. 오늘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주관에 따라 어떤 가정설교, 수없이 그렇게 3.1절 설교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은 매일매일 들어도 누구에 대한 얘기여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공경, 예수님에 대한 존중,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쓴 의도와 목적대로 이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거 외에는 내한테 와도 소용이 없는 거고 나는 거기에 그냥 먹고 배불러서 오는 수많은 사람이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오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뭘로 들려요?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써놔도
이렇게 써놔도 여전히 세상 지식과 이론과 학문과 뭘 연구해서 성경을 알아내봤자 그냥 우리 아주 초등학문 정도, 기초도 안 되는.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우리 오뉴한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물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쟤는 거듭난다는 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막 웃을 거라고요. 목사님 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데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선생, 율법사들, 성경을 가지고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인 그에게도 얘기했더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못 알았네. 영의 세계와 이게 책인데 영의 말씀으로 보느냐, 육의 관점으로 그냥 세상의 베스트셀러의 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 사상과 이론에 빠져서 평생을 연구해도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제대로 된 공경과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말씀을 듣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성령과 7절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7절은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 부르고 계시다. 교회,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또 뭐 하는 사람도 목마른 자들이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이 활짝 열려져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서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야.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남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뭘 지키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얘기예요. 세상 것 구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전혀 1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내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 설명드렸죠. 앞에 아무리 그 꼬린 지점 그 앞에까지 1등으로 왔어도 꼬린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게 깨어 있어서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깨어서 항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 한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 이 믿는 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끝까지를 갖고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뭐로도 마친다고 되어 있고요. 육체로도 마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탕자로서 돌아와서 죄 씻음 받고 탕자로서의 모든 자식으로서의 권한을 받은 것보다 뭘 계속 강조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탕자가 될 수 있는 걸 조심하라.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전혀 근데 이걸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예수님에 대한 자체에 대한 것이 없게요.
예, 읽은 거로 몇 번 읽었다, 뭐 깨달은 걸로 뭐 했다, 자꾸 자랑거리만 생각하고 있지, 책 몇 권 썼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대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히, 그쵸? 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에 대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동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겠죠. 예,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 또 바르게 살려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계속 예수님 앞에, 목요일 날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의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걸 들어보시면 이 원한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좀 자세히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건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예,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잖아요. 안진뱅이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런 분이 올 거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성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받아 먹고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목적대로 믿지 않고, 자 볼게요. 예.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예. 뭐 때문에 온다라고요? 먹을 것을 주었어. 표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그걸 받아 먹고 있으면서도, 병 고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안진뱅이로 일어나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싹 다 나아서 똑같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진 목적을 따라온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 사랑하시고 양육하셨는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거기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표적과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을 주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와요? 먹고. 우리도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본질이 진짜 이런 것이냐 아니.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처음에는 다른 목적 때문에 올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면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또 그 사랑대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그러면 굳이 교회 생활 안에서 바쁘고 분주하면 가끔가다 현타가 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배워가고 사랑의 공동체로 왔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변변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이라는 명확한 명제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그 부분의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읽을게요. 27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뭐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뭐하라? 애쓰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적과 이적 보여주시고 오병이어 좀 먹여주시고 다 하시고도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거나 그것 때문에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생, 그걸 위해서 내가 왔고, 예, 그걸 위해 너희들을 내가 살리고 죄 씻어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양식, 영생에 초점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그 요한복음 6장 옆에 한번 보세요. 육체의 사람들에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짜여져 있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쌓여 많은 일들이 지금 육체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믿든 안 믿든 간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목적인 뭐에 코드를 맞추라는 거죠? 영생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배도 부르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영생하게 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고, 그것 때문에 나 앞에 나와서 나를 찾는 그거는 아니야. 그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영생이거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뭐하라? 애쓰라. 거기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라. 그래서 당장 내가 살아갈 문제에 현실적으로 수많은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 지금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거 여러분 정확하게 제대로 그걸 인지하시고 깨달으셔야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전혀 의미와 목적과 방법과 열매가 틀립니다. 예, 그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가는 무엇을 놓칠 수 있다? 영생을 놓칠 수 있다. 예수님은 정확한 명제를 던져주셨어요. 우리도 뭐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그 영생의 문제에 도달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써놨잖아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안 하신다? 먹이신다 안 먹이신다? 하신다고 돼 있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믿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써준 그거대로는 안 하냐고요. 왜 고집스럽게. 그리고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더 기도하시면 된다고 왜 그런 거짓 가르침에는 그냥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작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삶의 중심에 너희가 나를 두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고 너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빼앗기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더 한결같이 붙들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는 거야 라고 써놔도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알아도 말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정과 욕심대로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이 끝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줘도 그때뿐이야. 또 여전히 그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폐역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 영생을 위한 영생의 양식은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이 목적으로 나오지 않고 뭐 주세요. 뭐 하게, 그죠? 교회에서조차 영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을 계속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리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또 예수로 옷 입는 그 의미가 사실은 예수님의 마신 잔을 같이 마시는 것을 뜻하고, 결론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살아야 되는 삶을 목적이 그거여야 되는 걸 얘기하고, 결론은 새 계명대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 새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어디에 거하고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이 주려는 영생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썩을 양식의 마음이 있거나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 뭔가 쌓아놓으려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에,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뭐가 있다?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요 58절의 요 내용은 이제 요거하고 다음에 이제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기존에 따라왔던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뭐 했었다 그랬어요? 귀신도 쫓았던 사람이에요. 나가서 전도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나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썩어질 양식이 아닌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했더니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뭐하여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지금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는 하고 뭘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거짓 선지자로 종교의 영들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뭐 별짓 찬송을 해도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이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도망가요, 안 도망가셨다니까. 임금 삼으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파수가 예수님의 생각과 그 코드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공경과 경외와 사랑의 주파수의 코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뭘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한번 다른 것도 할 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뭐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라고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짜 창기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중심의 주파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절, 고린도서 10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깨어있으라는 의미,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 그건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않아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아까 속히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지만 오래 참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랫동안 방주 만드는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결론은 물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도둑처럼 오시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또 있는 거죠. 그날에는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은 예수님이 우리가 양육받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모든 것에 온 마음을 쏟아서 다 이 안에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우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인 곳이에요? 그냥 양육의 장소일 뿐이에요. 마귀를 심판하고 불태워 없어질, 예, 그냥 게헨나 쓰레기장에 불과한 곳이죠.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는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조 날 쭉 보시면 앞에까지는 계속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 장소는 예수님의 입장에는 그냥 쓰레기 청소하는 곳이 불태 없어질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야.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의 뭔가를 주려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다? 불타 없어지고 그건 사람을 미혹하는 욕망의, 예, 도구일 뿐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100년도 제대로 살까 보장이 돼요, 못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몇 년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1000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슨 석은 자들아? 허리석은 자들아. 세상에서 똑똑한 채, 세상에서 지혜로운 척 하지만 여러분 온 천하를 통일하고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생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진흙이요 티끌이 아무 존재도 되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죽음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써놓으셨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는 소망 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써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처절하고 애절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이 손바닥에 보여요. 세상이. 와, 저 사람들 저게 세상에 속한 그것에 목숨 걸고 저렇게 고민하고 뭘 해도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훅 불면 다 날아갔더라고. 끝없이 써놨는데 너의 생명 자체가 더 소중한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없냐고 걱정하느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전히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1000년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면서도, 못 사는지 알면서도 몇 년 살 것처럼 1000년을 살 것처럼 지금 현실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뭔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전하면 뭔가 오히려 여러분 큰일 나는 생각이에요. 그게요. 누가 보증을 하겠어요? 누가? 이 전한 대로 살아서 여러분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자기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또
뭐 사춘기 때, 그리고 또 이 청년기 때,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후 자식 생각의 가치와 생각이 많이 여러분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이게 뭐 많잖아요. 꿈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인간이 자기 살아간 그 짧은 인생에도 이게 전부야.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그랬다가도 계속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때 착각했구나. 수없이 후회하고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면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벼이 여긴단 말이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이게 틀렸다 그래도 한 명이 말씀 그게 맞다고 생각한 그 사람 하나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수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인기 끌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세상 진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붙들고 예수님께 구해서 그 절대적인 그 권위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지배해서 그 말씀의 이끌림 따라 가려는 것에 초점이 주파수를 잘 안 돼서 잡음이 나더라도 그것만큼은 하고 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속효리라는 말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얼마나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속으로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것과 계속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 하루가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은연 중에 그래도 한 몇 년은 앞으로 보장이 돼 있을 거야. 되던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별의별 있고 자살하는 인구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넘어요. 지금 다 안 밝혀져서 그렇죠. 그들이 뭐 때문에요?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머릿속에 계속 속고 있는 건데 그게 속는 거예요. 처럼이잖아요, 처럼. 속는 건데도 이거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온다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을 걸.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 처음 못 들은 사람은 관계없어요. 까짓거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냥 하다가 갈 사람 가면 되고죠. 그러나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걸 내가 왜 고쳤지? 응? 1000년을 살 것처럼 자꾸 그런 마음이 내 성격에 있고 자꾸 그런 쌓아놓아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여유롭게 부드럽게 그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두 마음도 좀 품어보시고 겸하여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 근데 저는 단순무식하게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렇게 용납이 안 돼요. 이 심령에서 속일 수가 없어. 조금 거북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걸 믿게 해달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저의 마음을 바꿔서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꾸 싸워서 내치셔야 돼요. 조금씩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 생각에 확 사로잡혀요. 어느 순간에 사로잡혀서 그냥 세상 걸로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로 가득 채워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짓을 왜 하냐고. 시간 낭비를. 안 된다고 써놨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하는 것이 풀 한 포기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못하게. 근데 그 시간에 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 고기나 구워 먹지. 그죠?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거 붙들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근데 그거 해서 이루어도 온 천하를 다 가져.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생하고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그 종교성적인 어떤 것들이 젖어 있던 것들이 남아서 순간순간 그걸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는 비참해. 우리는 왜 이렇지?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뭐 환경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그 해야 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여러분 또 한 번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제가 또 깊이 있게 조명해 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 놓으신 걸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도 끝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너희가 예수님의 명제가 뭔지를 보세요.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의 인생도 100년 이상 살지 못한다. 너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이 있다. 이 땅에서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자면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뭔가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어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뭐하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뭐함으로?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과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래 기다리고 참고 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도 영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목적이 뭐라고요?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 그리고 또 보세요. 그 경건함을 가지고 새 사람 되어져 가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라가며. 예. 함으로 12절. 글씨를 진하게 해놨어요? 진하게 해놨어요? 진하게 해놨으니까 진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날이 뭐 하기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까지 알아? 간절히. 이게 매일매일 살아야 될 목적이. 오늘 학교 나 출근을 해야 돼. 우리 은영 집사님 중학교 갔으니까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고 뭐 가야 돼.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 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경건을 양육받는 것. 예수님이 얼만큼 더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무슨 새로운 뜻을 또 따로 계시를 받아야 될 거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개인의 종말도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거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 경건. 예수님에 대한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뭘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나를 또 데려가실 그날을 생각하며 뭐하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 이거밖에는 없어요. 지금 계속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증명해 드렸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또 한 번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이유, 하늘나라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띵까띵까고 좋아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 배 채우는 것으로. 그러나 하늘나라 상속권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상속을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 상속권을 내팽개치고 이 땅에서 내 배 채우는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에서가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신약에 나와요. 에서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없었어. 한번 팔아먹은 거. 창자가 됐다가 다시 창자가 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요. 하늘나라 상속권이 이 가치를 제가 첫째 날도 말씀드렸죠. 하늘에 대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뜻과 소망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땅의 재산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면 너는 이거 못 가져. 그럼 불타 없어질 거라니까.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똑같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그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길을 가는 그 양육의 길에 초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희박하니까 자꾸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뭔가의 인기와 좀 편안함과 뭔가에 대한 것으로 머리가 잔뜩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자식들이 좀 공부를 하고 뭘 해가지고 해서 좀 육체적으로 좀 쉽고 뭐 편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부모의 만족이라니까요. 자세히 뜯어보면 자식이 힘든 일 해갖고 바깥에서 뭐 이런 일 해가면 직업이 기천이 없지만 그러면 누가 마음이 안 편해? 부모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기다림이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뭐하나니? 바라보나니.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내용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예, 목적이 이거예요. 양육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 전심을 다해야 돼.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율이나 은율이가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때 되면 간식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뭐 알아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신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그게 육신의 부모인데 14절 그 밑에 내용은 뭐냐? 이건 현대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뭘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가 뭐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예, 세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고 모든 사람과 늘 뭐하고? 평화롭게 하고 지내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뭐하게?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무식한 자라는 건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개혁 한글이가 옛날 제가 청년 때 책에는 이 무식한 자들은 밑에 각주에 성령이 없는 자로 이렇게 달려있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무식한 자들만 나와 있지만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사사로이 자기 욕망대로 멋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밑에 보면 다른 뜻으로 엉뚱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여 바울의 편지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행함은 강조 안 하고 행함이 없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한번 해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강력한 행위를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율법이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무시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더 강화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그 표현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글 쓰고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다른 저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멋대로 임의대로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잘못 사사로이 풀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행위를 빼먹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방종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자, 1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해 줍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뭐하지 말고. 이 악한 자들의 속임수가 무슨 속임수예요? 뭘 가지고 잘못 전하는 것? 성경을 멋대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어떻게 해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모든 영광이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서에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언제 오는지 뭐 현상인지 자꾸 계신지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만, 제대로 된 진리를 알고 말씀을 배우면 누구를 아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온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이건 지난주에 해드린 거죠.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먼저 안식처에서 하실 일을 하고 안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가려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 자꾸 집 짓고 살라 그래요. 베드로처럼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뭐 계속 천년을 살 것처럼 자꾸 여러분 이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내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뭔 의미가 있지라는 이상한 그 순간에 그런 막 이렇게 빠져서 그런 고민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막 재벌이 돼도 내가 안 살아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지? 뭘 하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일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무엇에 가장 소중한 뭔가가 될까? 그럴 때 그 죽음을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다른 의미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노력을 다하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뭐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면서 준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뭐하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과 정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론은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세요?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처에, 예수님이 계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여기서의 의미는 한 가지 더 포함시킨다라면 개인의 종말도 여기에 포함돼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항상 매일매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명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빗대어서 내 생각의 가치를 자꾸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었는지를 자꾸
자꾸 이렇게 추를 말씀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세상과 세상에서 같은 많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요, 싹 물거품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진짜 이 맛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럴싸하게 세상에 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거를 멋대로 그냥 그럴싸하게 종교적으로 희석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절대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 거기에 주파수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럴싸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진짜 어리석은 거나를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확실히 내 속에 믿음으로 오게 하신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증거가 없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없어. 매일 하는 게 세상 얘기고, 매일 하는 게 먹고 마시는 얘기고, 매일 하는 게 자식 공부 얘기고, 자식 하는 거고, 자기 이룬 얘기고, 천국의 언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언어가 나오질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맨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걱정하고 가서 예수 이름 팔아갖고 기도해서 그 얻어낼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그게 어찌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각자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게, 나는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생각 속에 진짜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당장 닥친 급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도, 그래 성경에 뭐라고 말해놨지? 걱정한다고 안 된다고 돼 있지? 그럼 안 하려고 해야죠. 일단 진리대로 그 말씀을 자꾸 비춰가야 되죠. 그런데 그럴싸한 합리적인 생각에 가요. 그리고 뭐 한다고 믿어요? 믿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구원의 확신은 1000%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돌파 잘 하셔야 돼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믿는다면 진짜 믿는 거에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은 다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는 게 낫지. 그 광야에 고생해가면서 사막에 40년 동안, 그죠? 응? 거기 가면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자꾸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페이지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먼저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우리랑 똑같은 인생이었죠. 물론 좀 더 오래 사는 그때였으니까. 그랬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와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뭐 했어요? 대조적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200만 명의 다른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과 모든 게 틀렸어요? 여러분 틀리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생각이 틀려야 돼요. 똑같이 옷을 입고 살아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야 돼요. 진짜 내가 다른지를 자꾸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에 맞춰 가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왜 우리가 영원히 못 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적어도 여기 온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못 산다는 거 믿잖아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다른 내용도 다 믿으셔야지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다. 그걸 믿어야죠. 그죠? 근데 왜 속고 있어요? 왜? 그걸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하면서. 왜 다른 얘기는 안 믿냐고요? 다른 얘기는. 왜 멋대로 해석을 하고 멋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뭐예요? 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다는 말이 밑에 보세요. 너희는 왜 깨어 있다고 하냐면 뜻하지 않은 때에 그날이 갑자기 닥쳐. 예수님의 재림도 오겠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평상시에 집에 가면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고 있던 아이들은 시험이 중간고사가 일주일 당겨졌다? 그래도 고민해요, 안 해요? 아유, 빨리 시험 끝나고 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왜 당기는 거예요? 언제? 이건 다 헛소리예요. 소용이 없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뜻하지 않은 때에 그날이 갑자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다는 내용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뭐하라? 하라.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지. 예.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 늘 깨어 있다가도 또 하나 더 해놨네요. 이제는 뒤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늘 깨어 있어. 이런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예.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깨어 있으라고 이세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고, 세상 풍조에 빠져 살지 말라는 뜻이고, 666의 영적인 상징이도 돼 있다고 돼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호적이 올려져 있지만 아직 세상이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모두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우리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유일하고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는 깨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고, 뭔가 발생해도 뭐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얘기할게요. 자, 우리 19절 다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뭐예요? 이거 항상 이것과 아주 예민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뭐 벌레나 바퀴벌레가 등장하면 이제 난리 나죠. 요거 한 몇 마리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구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속에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그래서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음식은 만나잖아요. 신약에 봤더니 이 만나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일용할 걸로만 돼 있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누구로 살지 않았어요? 육신의 배만 채웠지 그 만나가 뜻하는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배만 채우고 그것만 먹으니까 뭐 하지 못했고 영생하지 못했고,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만나가 곧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로 사는 것에 예수님으로 먹는 그 뜻이에요. 어쩌다가 또 나왔네요. 나중에 할 건데 또 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누구라고요? 곧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마신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근데 육체만 채우고 전혀 영적인 예수님의 그것을 모르니 자기 욕심 그대로 갖고 있으니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먹었어도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죽어버렸지만 지금 예수님 오셔서는 그것이 만나요. 우리에게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갈 그 안식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예, 결론은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도 그들은 못 가고 불순종으로 예수님 놓치고 먹는 것에 정욕과 탐심에만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었고 침례도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도 받았고 뭐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받고 뭐 다 표적도 경험하고 다 해서 출애굽까지 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 이끌려고 그 과정을 가는데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침례받고 예배드리고 무슨 교회 생활하면 다 천국 간다는 소리 큰일 나요. 여러분.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지금 시대에 사는 너희들도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이 얘기의 결론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만 볼게요. 오늘. 자,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고 이게 교훈이라는 걸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 광약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가벼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요. 지금 우리가 현재 광약교회 그 당시에 광약교회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많은 교회들이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뭐가 된다?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뭐 하십시오?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누구처럼?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출애굽하고 침례도 받고 홍해도 건너고 뭐 예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하고 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속에 예수님이 감싸주고 있었지만 그들과 똑같은 죄를 누구도 지금 현재 우리도 범할 수 있으니까 뭐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보시에요. 자,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무엇이요? 악한 욕망 줄을 쫙 꺼야겠죠. 빨간 줄. 이것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악한 욕망. 예수님의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뭐 했어요? 싸워왔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요? 안 둬요? 믿으세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세요? 성경대로 실행해 주시고 해주세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뭐 하고?
믿고. 예, 그 주권이 예수님에 있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면 그것을과 싸워서 자꾸 그 자리로 누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안에 자꾸 그 자리를 채워주라는 거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예수님을 뭐하고? 예수님을 뭐하고? 믿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뭐로써? 인내로서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극복하셔야 돼요. 예.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에 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앞에 싸웠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싸우신 그 뒤를 이어가면서 삶에서 내 죄와 옛사람의 것과 마귀적인 것들을 자꾸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싸워놓으신 그 승리를 갖고 14절을 보세요.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심하여 뭘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뭐 하십시오? 죽이십시오. 그 정과 탐심과 욕심이 뭐냐면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뭐 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이게 다 욕망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뭐 하지 마십시오?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1000만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출애굽 시켜주시고 뭐 맨날 예수님이 주는 만나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신약의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린 삶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진정한 뭐다? 예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의 삶을 실제로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예, 베푸실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이잖아요. 그분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대. 하늘나라 상속 줄 그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과의 싸움을 하는 것. 예.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죠. 진정한 예배, 산 예배가 뭐냐 하면 2절이에요. 그 얘기를 2절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뭐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그것보다는 새로워져서, 새 사람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뭐가 되십시오?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이제 2절은 현대어 성경, 밑에 거는 거기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뭐 하십시오? 평가하십시오. 내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 안에 그것에 대한 지금 의미 안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의 기본을 다 계속 반복하고 계신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속히 올 거니까 너희가 항상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고 정과 욕심과 싸워서 정결하게 경건함으로 나 예수 안에서 하고 있으라.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 아무 때나 데려가셔도 되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의미 좀 아시겠어요? 예, 더 여러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 하나하나 그냥 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 기회가 항상 계속 반복되게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도 버리세요. 예, 이번 주 드리면 다음 주 또 이런 거 없어요. 몰라요, 이건. 항상 오늘을 최우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중심을 잘 두시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